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기독교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당시에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고통스러운 사용 방법,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야만적인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당시 로마 철학자인 키게로는 무릇 지성이라면 십자가라는 말을 입 밖에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야만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도리어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상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공동체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유니폼을 상징적으로 맞추어서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 한 번은 예비군 훈련을 간 적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가면 사람들이 예비군 복장을 입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듯이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이 전도사님들이십니다. 대단히 무게감이 있고 점잖고 짐지한 면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예비군 옷을 입혀놓으니까 예비군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행하지 않던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유니폼을 입는다라는 것들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옷을 입는 것도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상징성을 갖는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상징을 꼽으라라면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상징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간은 전부 다 주님의 십자가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기념하면서 그 십자가의 행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자라고 결단하면서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고 또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십자가상에서 하신 가상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속에서 허락되어진 그 주님의 놀라운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십자가는 순환과 고통을 상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순환을 상징합니다. 로마인들은 나라의 반역죄를 지으게 되면 가차없이 그들을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로마의 국권에 도전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십자가형이라는 아주 가혹한 고문을 자행을 했습니다. 경고로 삼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영화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 영화들은 노예 반란에 대한 부분을 다룬 영화인데 스파르타쿠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노예들이 로마의 반역을 꾀하게 되고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무려 6천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스파르타쿠스와 그의 양아들은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칼싸움을 벌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살아남는 자는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를 먼저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가 십자가형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그냥 좀 더 쉽게 아버지가 죽을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르게 우리 아들이 편안하게 죽어야 된다라는 심정을 가지고서는 또한 마찬가지로 칼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형에 당해도 괜찮다라는 심정으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했으면 부자간에 먼저 죽이려고 그토록 애를 쓰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이토록 고통과 치욕과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끝없는 주님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직 저주와 치욕만이 남겨질 뿐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으로 타는 갈증 가운데 그가 외쳤던 한마디, 나는 목마르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십자가상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왜 이런 순환과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당신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고통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못 박히셨다. 그곳에서 나는 목마르다라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도중에 십자가의 행렬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너무나 지치셔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로마 병정이 사람을 살피다가 구레네 시몬을 지목하게 되고 그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게 됩니다.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 내용도 의미도 전혀 모르는 그 십자가, 오직 위협과 두려움에 떨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은 참된 구원의 십자가를 모르고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졌던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순환과 고통의 상징인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도 나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는 목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께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교우들이 짊어져야 될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과 사명에 합당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행진에 기쁨과 감사로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짊어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짊어진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용서의 상징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높이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변명도 할 수 있었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유지하셨습니다. 다만 주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료주일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당신은 구원이십니다 외쳤단 말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과 원수 관계 속에 놓여 있었다면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무리들은 이미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경험했고 예수님께서 약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수고를 옆에서 다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아니면 그 당사자에 해당됐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래도 사랑으로 함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제자들은 누구나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제자들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용서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은 용서 못해. 내가 다 용서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해 라는 말들을 하시곤 합니다.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잘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와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은 용서하기 쉬운데 십중팔구 가까운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성도들 간에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좀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갈등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듣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끝무렵에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다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대신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해달라고 와서 말하면 그때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에 계신 예수님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미움과 질투와 엉킨 것들을 다 풀고 십자가의 용서를 배우고 십자가의 용서함처럼 우리도 그러한 용서를 단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용서는 가장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두 행악자도 함께 못이 박혔습니다. 도무지 선한 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는커녕 마지막까지 악독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 못을 박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단 말입니다. 도저히 용서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용서의 그 모습을 그에게 보이십니다. 끝이 없으신 용서.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용서를 선포하시고는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면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기 위해서 이 행악자를 용서해 주셨단 말입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은 끝이 없는 용서하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해와 구원의 상징입니다. 주님에게는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크고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 서로의 화해를 하게 만드시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모든 고통을 뛰어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범죄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러기 위해서 친히 주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이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 속에 화해와 구원의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속에 놓이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의 선언인가.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극한 고통의 십자가,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스러운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십자가는
끔찍한 고통과 순환의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의 십자가, 절명의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의 십자가, 희망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가 되었단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더 이상 이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라,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승리의 광채를 발하시는 부활의 영광이 그 속에 깃들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놀라운 승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위대한 승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이 죽음이 임박하자 마지막으로 위대한 승리의 선언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진 않았습니다만 육신의 생명까지 바쳐 살았던 모든 삶이 정말로 옳았다.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옳았다. 환희에 넘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승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달려간 후에 당당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그 승리를 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 위에 승리의 의의 멸관을 쓰고 십자가의 승리를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죄와 죽음을 넘어선 승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승리의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여러 가지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순환과 고통, 지옥과 저주, 화해와 용서, 구원과 승리의 모든 이야기들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징들을 하나로 모아서 마지막으로 귀결을 시키면 남겨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의 다함없는 사랑만이 남겨지게 됩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사랑만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중한 일에는, 선한 일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수고와 대가가 필요합니다.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그 대가라는 것은 더욱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적 존재는 다른 인격적 존재의 희생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부모의 진실한 그 사랑이 사실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부모는 쇠잔하지만 자녀들은 자라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랑의 깊이가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모든 진실한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깊어지면 그만큼 희생도 커지고요, 그 사랑이 더욱더 커지면 커질수록 희생은 커지게 됩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희생은 커지는데 그 커지는 것이 더 이상 커질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단행하는 것이 바로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급기야 사랑을 위해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다 못해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그 지경에까지 이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사랑의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덧입혀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더 이상 커질 수 없고, 그 사랑의 깊이가 너무나 깊어서 더 이상 깊어질 수 없을 때 예수님은 사랑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 때문에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방법, 그 방법을 선택하셨고,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아들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도 함께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온전히 못 박히셨듯이 하나님 역시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오 거룩하신 슬픔이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었도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었도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님만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나님도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스스로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나의 존재는 너무나도 확고부동한 존재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다음 없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 홀로의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홀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 영혼의 깊은 밤을 만나게 되면 결국은 나 혼자였어 라고 말합니다. 큰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도 우리는 혼자입니다.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은 결국 혼자 겪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있어도 그 고통을 함께 겪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혼자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결국은 죽음의 길은 혼자 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홀로의 삶의 모습 속에서 참 힘들다, 어렵다고 말할 때에 우리는 그 옆에 있는 그 누군가를 찾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런데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를 혼자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함께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순환 한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두 팔을 벌리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상칠언의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상징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육체적 고통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은 가장 높은 영적 고뇌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높은 장소인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모든 고뇌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주님은 홀로 괴로워하시고 아파하는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누구보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셨기 때문에 그 두 손으로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에 아마 해군으로 전쟁에 참전한 고치 포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전투에 임하기에 앞서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전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도 없겠고, 살아남을지 없을지 잘 모르고 아마 죽을 가능성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담배가 부서지고 제 이름이 사망자 명단에 있더라도 울지 마세요. 제 몸이 가라앉는 바다는 바로 나의 주님의 손바닥이니 아무것도 저를 그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편지에 적어서 보냈습니다. 얼마 있다가 아버지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너의 손을 잡고 같이 걸었고 너와 함께 대화했고 너와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지. 지금은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 수 없구나. 하지만 예수님이 너의 손을 잡고 같이 길을 건너갈 것이다. 그 손의 못자국이, 그 버림받은 흔적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거라.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종려절부터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행진이 시작되는데 주님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행진에 우리는 참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행진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고뇌 어린 사랑의 깊이를 알아갈 것이고, 우리보다 더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그 주님의 아프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생에서 한 말씀 한 말씀 목 놓아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가상칠언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는 십자가 행진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악함과 여러분의 약함과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신 생명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소망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금 새롭게 빚어지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기쁨과 감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십자가 행진에 동참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